사람에게 널리 알려져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누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막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보고 있다. 그렇게 상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또 유명인을 내가 알고 있다면 괜히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막 대화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도 하잖아요. 타인에게 어떤 내가 알리고 싶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자아 실현과 또 인정 욕구의 어떤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유명해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yes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묘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겠다 하는 자에게 그래 예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렸습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당시에 병원 시설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병원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병을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더군다나 병자에 대한 그 시선이 곱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손도 잡아주고 직접 고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치유받고 귀신도 쫓겨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모일 수밖에 없겠지요. 수년간 고생하던 그 질병이 깨끗이 낫고 또 비정상적인 살았던 귀신 들린 자도 깨끗이 낫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이러한 사실을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이미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청중들을 압도하는 설교의 감명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라면 사실 자신도 어디 내놓으라 하면 빠지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감탄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율법에서는 엄히 다루고 격리시켰지만 이분은 오히려 가까이 가서 병자를 만져주고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라 하면 부족함이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명예와 부, 권력을 함께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율법을 읽을 줄 알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잘 아는 정통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었지요. 아마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리이다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열정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똑똑하고 부자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사역에 물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평균 어떤 지식도 좀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결의에 찬 그 서기관 앞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서기관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디를 가든지 편안히 쉴 수가 있는 그런 거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란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 중에는요, 예수님이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서기관의 속마음을 지금 알고 계셨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유명세입니다. 서기관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에 비춰봤을 때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로마에 압제해서 지금 해방시켜줄 아주 위대한 왕, 사람 군중을 휘어잡는 그런 위대한 강력한 왕으로서 지금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직접 병자의 손을 만지는 것을 보고 우와 정말 인자한 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율법을 해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그 예수님의 모습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서기관은 이렇게 보이는 예수님의 유명세에 관심을 가졌고 그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들에 관심을 가지고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서기관은 그렇게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유명해져서 큰 권력을 가지는 자에게 기대어 가지고 뭔가 얻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 부, 그리고 권력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 예수를 따르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서기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삶, 머리 둘 것 없는 삶이 바로 인자의 삶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리학자 에브라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의하면 1단계가 뭡니까? 생리적 욕구잖아요. 2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 그나마 2단계의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 삶이 인자의 삶이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 것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따른다는 헬라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단어의 아콜루테오예요. 아콜루테오. 우리 교회에 정말 익숙한 단어죠. 근데 아콜루테오는 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요, 함께 길 위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순종하고 살겠다라는 결단이 아콜루테오예요.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보장된 미래를 담보로 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 그리고 그 인기 그 길 위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는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결단이 옳습니까? 내가 지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 목적이 보장된 미래, 즉 천국 입성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성경 지식과 독특한 성경 해석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고 또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입니까? 또 우리가 자아 실현을 위해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장된 미래, 업그레이드된 내 삶, 부가 더 많아지는 것, 이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목소리를 높여 목청껏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덕을 입어가지고 그 예수님 그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스라는 말을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서기관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아야 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모든 짐승들도 머리 둘 곳이 있고 밤 되면 자는 곳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도 나를 따를래?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십니까? 기독교 교리가 내 생각과 비슷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후의 삶이 걱정되고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걱정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뭔가 그래도 지식인이라면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지 하면서 그냥 가진 것이 기독교이십니까? 예수님은 서기관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혹은 자아 실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택했지만 나는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나의 겉모습은 그렇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명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장례 예식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신 율법에 의하면 직계 존속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장 큰 최고의 율법의 행위로 여겼습니다. 당연한 율법의 규례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한번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서기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자는 이미 결단을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장례 절차를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의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이 제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율법 준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집에 곰국 냄비를 불을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가스불을 약하게 해놓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불을 껐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쭉 빗쓰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지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불 꺼야 돼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직 가스 불만 생각납니다. 관심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이라는 것.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지요. 장래를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참 잘합니다. 국어 공부하다가 보면요. 암기 과목 생각이 납니다. 또 암기 과목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볼펜 나온 색깔이요. 이 알록달록한 색깔 잘 나오는 볼펜이 어디 있더라고 볼펜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책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마문지 구겨가지고 책상 균형 맞추고 이러면서 시간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요. 그럼 이제 한숨 자고 내일 해야지. 이러다 보면 시험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공부를 합니다. 공부할 페이지를 정해서 거기까지 꼭 이루어냅니다.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결단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옛 것과의 결별이에요. 죄와의 결별이에요. 형식적인 율법에 대해서 버리는 거예요. 결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계속 옛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성에 갇혀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명분을 따지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 명분, 율법의 명분을 의식하고 살았기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한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정신 차려라. 율법에 어둡고 죽은 것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이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율법 준수가 최고의 가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 생각, 즉 옛 구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따르기로 날마다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결단,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른 삶이다 라고 선택의 순간 결단하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 내가 예수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 결단은 내일부터 다음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결단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있으니까 어제 일찍 자야지. 이 선택,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씻고 교회 가자. 이거 선택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결단은 지금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건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 하자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시월드 식구들 없을 때 하자 이게 아닙니다. 친정 식구들 시작하자 아닙니다. 보기 싫은 사람 없는 새로운 곳에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후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면 형통한 일만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머리 둘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화려하고 빛나고 드러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유명해진 곳을 이제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수님은 오히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느라 힘드셔서 쉬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러셨을까요? 피곤하신 것도 맞고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 정말 빨리 전해야겠다 하는 그 긴박함, 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그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피곤했지만 도착하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다면 그냥 건너가서 조금 쉬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긴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에 대한 긴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은 예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은 아닐 거야. 에이, 오늘은 아니지 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눈 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한눈 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은 옆에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를 봤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내가 명분을 잘 지켜야지.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길을 떠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장된 미래를 꿈꾸며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서기관. 미래를 꿈꾸며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그 서기관. 예수님을 만나면 꼭 그렇게 될 거야 했던 서기관. 여전히 명분을 따지며 하나님 나라의 긴박함을 깨닫지 못한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서기관 같이 혹은 제자 중 한 사람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형통하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여기십니까? 혹은 때가 되면 믿자,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충분한 명분이 쌓이고 어떤 이유가 맞아 떨어지면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교회 가겠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기관은 형통과 축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 그래 따라오너라 예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조건에 맞춰 명분이 확실할 때 확실해지면 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그 대답에도 예수님은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예배한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속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사실에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만 생각하며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혹 우리의 속 마음이 미래의 보장된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봅니다. 또 혹 우리의 속마음이 명분을 따지고 있고 논리에 따른 믿음은 아니었나 되돌아 봅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늘진 곳에 그 이웃에게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